돌아왔구나, 오늘도. 운어 스님의 목소리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하얀 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인간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지혜가 담겨 있었죠. 5회째. 내가 매일 이렇게 찾아오다니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거니? 배굴령은 대답 대신 뒷산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오랫동안 잊혀진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하얀 소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깊은 산속 청운사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순수한 영혼의 놀라운 귀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배굴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원도 깊은 산속, 천년 고찰 청운사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첫새가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운어 스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종각으로 향했죠. 5해 전부터 시작된 일상이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고 새벽 예불이 끝날 즈음이면 그 하얀 소가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운어 스님은 종을 3번 울렸습니다. 종소리가 아침 안개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고 그 순간 어김없이 절 입구에 하얀 소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는 이 소는 눈처럼 흰 털과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날씨에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왔구나, 배굴령아. 운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연 보살이 대야에 담은 물과 여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스님. 배굴령이 벌써 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녀석은 늘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요. 부처님께서도 정지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연보살은 하얀 소에게 다가가 물과 여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굴령이라 불리는 이 소는 천천히 다가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신비로웠고 마치 오래된 인연을 만난 듯 친근했습니다. 처음 이 소가 나타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야생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일부는 불길한 조짐이라며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소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연보살 기억하십니까? 이 녀석이 처음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운어 스님은 배굴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요. 어떤 분들은 퇴치해야 한다고까지 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마을의 연로한 무당 박순옥 만신이 굿을 통해 이 소의 정체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순옥 만신은 3일 밤낮으로 굿을 한 끝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라 신령의 화신입니다. 청운사를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으니 해치거나 쫓아내지 마시고 잘 대접하세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소가 계속해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자 점차 믿음이 생겼죠. 마을의 어른들은 회의를 열어 이 소에게 배굴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얀 구름 같은 영물이라는 뜻의 배굴령이라는 이름은 소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소는 마치 그 이름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배굴령은
청운사와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죠. 스님, 생각해보면 배굴령이 온 이후로 마을에 좋은 일이 많았어요. 해연 보살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풍년이 들었고 큰 재앙 없이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하셨으니 우리가 배굴령을 진심으로 대하니 그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굴령은 여물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청운사 주변을 서성이다 떠나곤 했습니다. 특히 뒷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배굴령의 등장은 청운사의 일상이 되었고 그 신비로운 방문자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과 함께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배굴령이 청운사에 나타난 지 2해가 되던 가을, 국립대학교에서 가축행동학을 연구하는 정동호 교수가 청운사를 찾았습니다. 정동호 교수는 신문 기사를 통해 배굴령의 이야기를 접하고 학술적 호기심을 느껴 직접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캠핑용 접이식 의자와 노트북, 카메라를 들고 청운사에 일주일간 머물며 배굴령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스님, 이 소의 행동은 매우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소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정동호 교수는 운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운어 스님은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소들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굴령은 혼자서만 행동하고 있죠. 게다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이동하며 특정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절 뒤편 산을 향해 오랜 시간 바라보는 행동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해연 보살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제 전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식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패턴을 보이는 거죠. 마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정동호 교수의 말은 운어 스님과 해연 보살에게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배굴령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 더욱 궁금증이 커졌죠. 그날 오후 운어 스님과 정동호 교수는 배굴령이 자주 바라보는 뒷산 방향으로 탐사를 나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정동호 교수는 배굴령에 대한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이 소가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절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요? 운어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친 후 갑자기 나타났을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그 뿌리가 있다고 하셨으니 분명 어떤 연유가 있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한참 오르다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배굴령의 발자국을 발견했죠. 정동호 교수는 사진을 찍고 GPS 좌표를 기록했습니다. 배굴령이 자주 이곳을 찾는 것 같군요. 이 주변에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개울을 따라 더 올라갔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배굴령의 발자국이 산 중턱의 한 지점까지 이어지다가 그곳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 장소는 마치 평범한 산비탈처럼 보였지만 배굴령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이곳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말이죠. 정동호 교수는 주변을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운어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동우 교수는 일주일 동안의 관찰을 마치고 청운사를 떠나기 전 운어 스님과 혜연 보살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여주었습니다. 백울령은 매일 같은 시간에 절에 도착해서 약 1시간 머물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뒷산의 특정 지점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는데 이는 무작위적 행동이 아닌 목적을 가진 행동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거나 기다리는 것 같아요. 혜연 보살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동물도 그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동물 행동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강한 유대감이나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소는 감정이 풍부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울령의 행동은 솔직히 말하면 학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동우 교수가 떠난 후에도 운어 스님과 혜연 보살은 백울령의 행동에 대해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울령이 뒷산의 특정 지점을 향해 보이는 관심은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혜연 보살은 백울령을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울령은 마치 혜연 보살을 인도하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고 개울가를 지나 산 중턱에 그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니? 혜연 보살은 백울령에게 물었습니다. 백울령은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들어 혜연 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도 슬프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혜연 보살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땅을 만져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곳이 백울령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죠. 청운사로 돌아온 혜연 보살은 운어 스님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백울령은 분명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산비탈일 뿐이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면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겠지요. 그렇게 백울령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청운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어 스님과 혜연 보살의 마음속에는 백울령이 그토록 집착하는 뒷산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백울령이 청운사에 나타난 지 4번째 해의 가을, 강원도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3일 밤낮으로 쏟아지는 빗줄기의 산골짜기마다 물이 불어났고 청운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천년 고찰답게 견고한 기초와 배수 시스템 덕분에 법당과 요사체는 무사했으나 뒷산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운어 스님은 비가 그치자마자 혜연 보살과 함께 피해 상황을 살피러 나섰습니다. 특히 백울령이 자주 머무르던 뒷산 지역이 걱정됐죠. 두 사람이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스님. 혜연 보살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드러난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흙과 풀에 묻혀 있었던 무덤이 폭우로 인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천천히 다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곳에 무덤이 있었다니. 청운사의 기록에는 이 무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말이지요. 무덤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연석으로 둘러싸인 작은 봉분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정성껏 돌봤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비석은 없었고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죠. 바로 그때 멀리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굴령이 빠른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흥분한 모습이었죠. 배굴령은 무덤 앞에 도착하자 앞발로 땅을 긁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배굴령아, 이게 내가 그토록 찾던 곳이었니? 혜연 보살이 배굴령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배굴령의 눈에서는 마치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너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윤회의 고리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배굴령과 이 무덤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너 스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혜연 보살, 이 무덤을 정비해야겠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배굴령이 찾아온 곳이니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혜연 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날, 우너 스님은 마을 회관에 가서 무덤 발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굴령의 특별한 행동과 무덤의 발견에 큰 관심을 보였고 무덤 정비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스님, 그동안 배굴령이 왜 그 산을 자주 오르내렸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마을 이장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분명 배굴령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소가 신령의 화신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의 장로 박만씨 어르신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20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이 청운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괭이와 삽, 톱 등을 가져와 무덤 주변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흙을 치우고 잡초를 제거하며 무덤 주위에 작은 돌담을 쌓았습니다. 배굴령은 그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마치 감사하다는 듯 사람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작업이 한창이던 중 박만식 어르신의 괭이가 무덤 옆 땅을 파다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쳤고 그곳에서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우너 스님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항아리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깨지지 않은 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우너 스님은 항아리를 법당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법당에서 스님은 주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작은 불경과 염주,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자승의 유품인 것 같군요. 우너 스님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혜연 보살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다시 절로 보내주소서. 소연은 어린 나이에 불가에 귀의하여 청운사의 작은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몸으로도 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였으나 16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소원은 다시 청운사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하늘의 신령들이여 소연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편지를 읽는 혜연 보살의 목소리가 떨렸고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우너 스님은 불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소연동자 소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동자. 우너 스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소연동자였던 것이로군요. 배굴령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슬픔을 토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 이제 배굴령이 왜 그토록 이 무덤을 찾아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혜연 보살이 말했습니다. 분명 배굴령과 소연 동자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우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윤회의 고리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연동자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군요. 그날 저녁 사람들은 무덤 주위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소연동자를 위한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배굴령은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마치 오랜 소원을 이룬 듯 평화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우로 시작된 이날의 발견은 청운사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소연동자는 누구였으며 배굴령과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소연의 무덤은 청운사 뒷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 우너 스님과 혜연 보살은 청운사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너 스님과 혜연 보살은 청운사의 고문서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천년 고찰의 역사가 담긴 이곳에는 수많은 문서와 책자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가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소연동자에 관한 기록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항아리 속 편지를 보면 소연동자는 청운사에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의 일인지 추측이 가능할까요? 혜연 보살이 오래된 문서 더미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우너 스님은 항아리 속 불경의 인쇄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불경의 인쇄 방식과 종이 상태로 보아 50년에서 60년 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에 주지였던 월산 스님의 일지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군요. 두 사람은 월산 스님의 일지를 찾아 펼쳤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종이와 흐릿한 먹물 글씨를 한 글자씩 읽어나가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 도우며 꾸준히 진행했죠. 마침내 혜연 보살이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스님, 여기 소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너 스님은 재빨리 다가와 혜연 보살이 가리키는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1960년 4월 15일, 오늘 어린 소녀 하나가 청운사를 찾아왔다. 이름은 소연, 12살의 나이로 부모를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다고 한다. 몸이 약하고 심장에 병이 있다고 하나 불심이 깊어 출가를 간절히 원한다. 불법의 인연이라 생각하고 동자승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월산 스님의 일지를 읽어 나갔습니다. 소연 동자에 관한 기록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소연이 병약한 몸으로도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 법고를 특히 좋아했다는 기록, 그리고 마을에 내려갈 때면 항상 하얀 송아지를 돌봐주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스님. 혜연 보살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소연 동자가 하얀 송아지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연은 마을 김씨네 집 하얀 송아지와 특별한 정을 나누는 듯하다. 아픈 몸으로도 매일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때로는
그 곁에서 잠들기도 한다. 운어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배굴령과의 연결고리였던 것인가? 더 읽어내려가던 중 그들은 소현동자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64년 10월 3일 소현동자가 오늘 새벽 입적했다. 16의 짧은 인생이었으나 그 불신만은 누구보다 깊었다. 임종 직전 소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청운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발언이 부처님께 닿기를 기도한다. 이어지는 기록에는 소연의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연의 부모가 생전에 남긴 유언에 따라 그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청운사 뒷산에 묻어달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무덤을 만들고 소연이 늘 지니던 불경과 염주 그리고 내가 쓴 편지를 항아리에 넣어 함께 묻었다. 마을 아이들이 가져온 하얀 들꽃으로 무덤을 장식했다. 운어 스님과 해연 보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죠. 스님, 소현동자가 죽은 날짜가 10월 3일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해연 보살이 달력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운어 스님이 그녀의 생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굴령이 청운사에 처음 나타난 날도 10월 3일이었습니다. 정확히 50년 후의 같은 날이었지요. 두 사람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믿습니다. 소현동자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굴령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지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끊임없는 변화와 윤회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운어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쩌면 소현동자의 영혼이 정말로 하얀 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해연보살은 항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고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동자승과 하얀 송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송아지는 그 곁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현동자와 해연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얀 송아지군요. 운어 스님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현동자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으로 만들어야겠지요. 두 사람은 발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법당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김영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 혹시 소연이라는 이름의 동자승을 기억하시나요? 60년 전쯤에 청운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운어 스님이 물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이요. 물론 기억하지요. 제가 20살 때 그 아이를 보았으니까요. 참 착하고 맑은 아이였습니다. 특히 우리 집 하얀 송아지를 무척 귀여워했지요. 모두의 시선이 김 할아버지에게 집중됐습니다. 할아버지, 그 하얀 송아지에 대해 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해연 보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그 송아지는 소연이가 유일하게 정을 주고받던 존재였지요. 소연이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었지만 그 송아지만은 특별히 따랐습니다.
소연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송아지도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군대에 갔다가 제대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운어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할아버지, 소연동자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송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 송아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연이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송아지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갔다고 하던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배굴령과 소연동자, 그리고 하얀 송아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발견한 사진을 김영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송아지가 할아버지, 대개 하얀 송아지인가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소연이고요. 이제 모두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배굴령은 단순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소연 동자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하얀 송아지의 영혼, 또는 어쩌면 소연 동자 자신의 환생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어 스님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소연 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모였고 배굴령도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마을 회관 근처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배굴령의 하얀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이제 그 신비로운 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운어 스님은 고문서와 월산 스님의 일지, 그리고 항아리에서 발견한 유품들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청운사와 우리 마을의 깊은 인연을 가진 소연 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운사를 찾아온 배굴령도 마찬가지로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스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운어 스님은 일지에서 찾아낸 내용을 토대로 소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친척들 집에서 자랐지만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병약한 아이였기에 늘 소외되었다고 합니다. 12살이 되던 해 소연은 홀로 청운사를 찾아와 출가를 원했습니다. 개연 보살이 월산 스님의 일지 중 소연에 관한 페이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월산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소연은 비록 몸은 약했지만 불신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고를 치는 것을 좋아했고 그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운어 스님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연이 청운사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마을 김씨네 집 하얀 송아지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연은 틈만 나면 마을에 내려가 그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 집 송아지도 소연이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월산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운어 스님이 일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소연은 종종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이 세상을 떠나도 청운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서 저를 지킬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의 순수한 발언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너 스님은 소연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을 읽어주었습니다. 1964년 10월 3일 소연 동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16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기 전 소연은 월산 스님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스님,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청운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해연 보살은 눈물을 머금으며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소연 동자와 하얀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두 영혼의 깊은 유대를 느낄 수 있지 않으신가요?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다른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때 법당에서 오랫동안 수행해온 현웅 스님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청운사에서 50년 넘게 수행해왔습니다. 비록 직접 소연 동자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월산 스님으로부터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웅 스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월산 스님께서는 종종 소연 동자를 작은 보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아픔에 더 마음 아파했기 때문이지요. 소연은 자신의 병든 몸으로도 매일 아침 법당을 청소하고 법고를 치며 불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현웅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특히 소연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법고였습니다. 몸이 약해 큰 법고는 치지 못했지만 작은 법고를 들고 다니며 틈만 나면 두드렸다고 하지요. 소연은 법고 소리가 부처님께 자신의 기도를 전달해 준다고 믿었답니다. 이어서 현웅 스님은 가장 중요한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소연이 세상을 떠난 그날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의 시신을 청운사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김씨네 집 하얀 송아지가 무덤 앞에 나타나 하루 종일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송아지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 산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야생 동물에게 잡아먹혔거나 절벽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우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연 동자가 세상을 떠난 날, 그 하얀 송아지도 함께 사라진 셈이군요. 현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년 후 같은 날에 배굴령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연 동자와 하얀 송아지의 깊은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배굴령의 정체와 소연 동자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그동안의 신비로운 현상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박순옥 만신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굿을 통해 본 것이 맞았군요. 배굴령은 분명 신령의 화신입니다. 소연 동자의 순수한 영혼과 그 송아지의 헌신적인 사랑이 하나가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마을 이장 김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소연 동자의 무덤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 넋을 기리는 작은 사당을 지어야 합니다. 배굴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곳이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고 소연 동자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의 넋을 기리는 것을 넘어 순수한 믿음과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운어 스님은 조용히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항아리에서 발견된 소연의 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불경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고 그 안에 소연이 직접 적은 듯한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운어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 동자의 순수한 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하얀 모습으로 청운사에 돌아왔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우리가 너를 알아보았단다. 운어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깊은 불심과 청운사를 향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구나. 창밖으로 배굴령이 보였습니다. 하얀 소는 마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듯 평화로운 표정으로 법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이나 기다림이 없었고 오직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청운사에는 이제 소연 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배굴령을 단순한 하얀 소로 보지 않았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소연 동자의 무덤을 정비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예불을 마친 운어 스님이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배굴령이 법당 앞에서 앞발로 무언가를 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배굴령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죠. 배굴령아, 무엇을 하는 거니? 스님이 다가가자 배굴령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배굴령이 판 자리를 살펴보았고 그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놀랍게도 부식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법당으로 가져갔고 혜연 보살과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스님? 혜연 보살이 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운어 스님이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법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연 동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법고였던 것이었죠. 법고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법고. 그 아이가 가장 사랑했던 물건입니다. 언젠가 돌아온다면 이것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월산. 혜연 보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 이건 마치 월산 스님께서 소연 동자가 정말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운어 스님은 법고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자는 생사의 수레바퀴를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월산 스님은 소연 동자의 깊은 불심과 약속을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법고를 살펴보고 있을 때 밖에서 배굴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과 보살이 밖으로 나가자 배굴령이 법당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연 보살은 본능적으로 법고를 들고 나가 배굴령 앞에 서서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둥둥, 둥둥. 법고 소리가 울리자 배굴령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흥분한 듯 주변을 돌기 시작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운어 스님과 혜연 보살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스님, 배굴령은
해연 보살이 말을 꺼내자 우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굴령이 소연 동자의 영혼을 품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군요. 그날 오후 우너 스님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법고와 배굴령의 반응에 대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장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소연동자와 배굴령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소연이가 죽은 날 하얀 송아지도 사라진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웅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환생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은 끊임없는 생사의 고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연 동자와 하얀 송아지는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었고, 어쩌면 두 영혼이 하나가 되어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당 박순옥 만신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무속에서도 영혼의 결합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가진 두 영혼은 사후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소연 동자의 청운사를 향한 사랑과 하얀 송아지의 소연에 대한 헌신이 배굴령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돌아온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해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배굴령의 신비로운 행동들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이었습니다. 배굴령이 청운사를 찾아온 이유, 소연의 무덤에 보인 특별한 관심, 법고에 대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노인회장 박만식 어르신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소연 동자의 청운사에 대한 사랑과 하얀 송아지의 소연에 대한 헌신이 결국 죽음을 넘어 배굴령이라는 형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너 스님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소연 동자의 순수한 마음과 하얀 송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만나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배굴령을 위해 그리고 소연 동자를 기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 동자의 무덤에 작은 사당을 지어 배굴령 탑이라 이름 짓고 소연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순수한 영혼의 귀환과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너 스님은 소연 동자의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배굴령도 조용히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제단을 마련했으며 소연이 좋아했던 하얀 들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우너 스님이 소연의 법고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연 동자의 영혼과 그 순수한 약속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연은 청운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말로 배굴령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닫고 소연의 넋을 기리는 배굴령 탑을 세울 것입니다. 스님은 법고를 천천히 울렸고 그 소리는 산속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굴령은 마치 그 소리에 감응하듯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 중 가장 연로한 최영순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하얀 옷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 내게 말을 걸더군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소현동자의 영혼이 마침내 평안을 찾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너 스님은 법고를 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현동자의 영혼이 이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백울령이 우리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했고 백울령도 마치 기도를 드리는 듯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현동자와 백울령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전설이 되었고 모두가 백울령을 단순한 하얀 소가 아닌 순수한 영혼의 화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소현동자의 무덤을 정비하고 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과 물품을 기부했고 각자의 재능을 살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이창호 씨는 목재를 기증했고 석공인 박정민 씨는 비석을 만들기로 했으며 화가인 김미영 씨는 소현 동자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우너 스님은 법당에서 이러한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매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현동자를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군요. 해연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스님. 소현동자와 백울령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울령이 5년 동안 매일같이 소현의 무덤을 찾아온 그 변함없는 마음에 모두가 감동한 것 같아요.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마을 이장 김진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첫 회의에서 사당의 이름을 백울령탑으로 정했습니다. 하얀 구름처럼 순수한 영혼을 기리는 탑이라는 의미였죠. 백울령탑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소현동자와 하얀 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김진수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소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립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덤 주위에 작은 돌담이 세워졌고 비석이 세워졌으며 정자 형태의 작은 사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어 일했고 백울령은 매일 현장을 찾아와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종종 하얀 나비떼가 현장 주위를 맴도는 것을 목격했고 밤에는 작은 빛이 무덤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는데 그 꿈에는 항상 하얀 옷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너 스님도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소현으로 보이는 어린 동자승이 스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뻐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소현아, 무엇이든 말해보렴. 꿈속에서 우너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제 법고를 백울령탑에 모셔주세요. 그리고 가끔 법고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소리는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우너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 바로 해연 보살에게 꿈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소현의 법고를 백울령탑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법고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매주 한 번씩 법고를 울려 소현의 영혼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건립 작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무당 박순옥 만씨는
소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특별한 위령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사흘간 단식한 후 백울령탑 앞에서 굿을 시작했습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산을 울리고 박순옥 만씨는 흰 무복을 입고 춤을 추며 소연의 영혼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이제 너의 영혼이 평안을 찾길 바란다. 너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 이곳 청운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백울령으로 돌아온 너의 영혼이 이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기를.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비는 백울령탑 주위에만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소연의 영혼이 응답하는 징표로 받아들였고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굿에 참여했습니다. 위령제가 끝날 무렵 백울령이 사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달리 더욱 위엄있고 영적으로 보였습니다. 백울령은 천천히 사당을 한 바퀴 돌더니 운어 스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백울령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울령아, 아니 소연아. 내가 원하던 대로 이제 청운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발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란다. 백울령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연의 영혼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백울령탑의 건립은 한 달여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앞마당 중앙에는 소연의 무덤이 있었고 그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소연 동자, 순수한 영혼의 귀환이라는 글귀와 함께 소연의 짧은 생애와 백울령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무덤 옆에는 정자 형태의 사당이 지어졌고 그 안에는 소연의 초상화와 법고 그리고 백울령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모셔졌습니다. 사당 입구에는 김미영 화가가 그린 커다란 벽화가 그려졌는데 그것은 소연 동자와 하얀 송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벽화 아래에는 순수하게 다가오는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헌식 날짜가 다가오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준비했고 아이들은 하얀 종이로 만든 꽃을 접어 사당을 장식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심지어 소연 동자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지역 신문사에서도 기자가 왔습니다. 봉헌식 전날 밤 운어 스님은 법당에서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연 동자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백울령의 형태로 청운사를 지키는 그 순수한 발언이 모든 중생에게 감동을 주게 하소서. 또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진정한 믿음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후 스님이 법당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백울령이 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백울령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백울령은 마치 내일 있을 봉헌식을 알고 있다는 듯이 차분하게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울령아, 내일은 특별한 날이란다. 소연 동자를 기리는 백울령탑의 봉헌식이 열릴 거야. 너와 소연을 위한 날이지. 운어 스님이 말했습니다. 백울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내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봉헌식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청명한 가의 하늘 아래 배굴령탑 봉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주변에서 온 방문객들로 인해 청운사는 북적였고 모두가 소연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이 특별한 날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배굴령이 있었습니다. 하얀 소는 사당 앞에서 모든 행사를 지켜보았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존재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배굴령탑 봉헌식은 청운사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연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를 들은 먼 지역의 사람들까지 찾아왔죠. 봉헌식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어 스님의 개회 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불교식 의식과 전통 제례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연동자의 순수한 영혼과 그 영혼의 귀환인 배굴령을 기리는 특별한 공간을 봉헌합니다. 운어 스님의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세운 원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연동자는 청운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굴령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5년 동안 변함없이 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순수한 영혼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배굴령 탑을 세웠습니다. 해연 보살이 소연의 법고를 들고 나와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둥둥. 법고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배굴령이 사당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배굴령은 마치 의식의 중요한 일부인 것처럼 법고 소리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사당 앞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현웅 스님이 앞으로 나와 소연 동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으면서도 불심을 잃지 않았던 어린 동자승의 이야기, 하얀 송아지와 나누었던 특별한 우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남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현웅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 동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현웅 스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진정한 발언은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 둘째, 순수한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이 맑으면 부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소연 동자의 맑은 마음이 배굴령이라는 형태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것이지요.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나와 소연 동자를 위한 춤을 추었고 마을의 합창단이 소연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참석자가 하얀 종이 연꽃을 들고 소연의 무덤 주위를 돌며 추모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나비떼가 나타나 배굴령탑 주위를 맴돌았고 그 순간 배굴령이 크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울음처럼 들렸고 모든 사람들은 소연 동자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봉헌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운어 스님과 해연 보살은 배굴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어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배굴령은 청운사에 머무르지 않았던 것이었죠. 스님, 배굴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혜연 보살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운어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소연 동자의 영혼이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배굴령 탑이 완성되고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 소연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걱정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배굴령을 찾아 나섰지만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함께 찾아보았지만 배굴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요. 마을 이장 김진수가 말했습니다. 배굴령이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청운사를 찾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다니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굴령이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었을까 걱정했고, 또 다른 이들은 산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당 박순옥 만씨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배굴령은 해를 입거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소연 동자의 영혼이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아 이 세상을 떠난 것이지요. 배굴령 탑이 완성되어 소연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영혼이 청운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는 다음 세상으로 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배굴령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큰 상실감을 남겼습니다. 특히 운어 스님과 혜연 보살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에게 배굴령은 단순한 하얀 소가 아니라 5년 동안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3일이 지나도 배굴령은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점차 박순옥 만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어 스님은 법당에서 특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소연 동자의 영혼이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아 극락세계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배굴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영원히 청운사와 함께하게 하소서.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배굴령을 위한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배굴령 탑에 모여 소연 동자와 배굴령을 기억하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운어 스님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소연 동자가 하얀 빛에 둘러싸인 채 스님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배굴령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청운사를 지키고 있어요. 제 영혼은 이제 이곳의 일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운어 스님은 법당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연은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배굴령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청운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제 이 산과 이 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 깨달음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들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배굴령은 형체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청운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배굴령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굴령 탑을 찾아와 소연 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배굴령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세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소연과 배굴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청운사는 이제 배굴령의 전설로 더욱 유명해졌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운어 스님은 방문객들에게 소현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순수하게 다가오는 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배굴령 탑봉헌 1주년이 되던 날, 청운사에서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현동자와 배굴령을 기렸고 해연 보살이 소현의 법고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운사 주변에서 하얀 빛이 감도는 것이 목격되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의 울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배굴령의 영혼이 여전히 청운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윤회의 고리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운어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현동자와 배굴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이렇게 배굴령의 이야기는 청운사의 소중한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순수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느끼며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벽녘 안개 속에서 하얀 소의 형체를 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법당에서 들려오는 작은 법고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소현동자가 여전히 청운사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굴령은 형체로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청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순수하게 다가오는 이를 따뜻하게 맞이한다는 진리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깊은 산속 천년 고찰 청운사에 전해 내려오는 소현동자와 배굴령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